발견했습니다. 앨런 허쉬 박사님이 성인 18,631명을 대상으로 해서 음식과 성격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음식과 성격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대해서 조사했는데 음식하고 성격하고 정반대랍니다. 그래서 내성적인 사람들은 오히려 짜고 맵고 자극적인 걸 좋아하고, 사람 좋아하고 파티 좋아하고 활동하기 좋아하는 외향적인 사람들은 의외로 싱겁게 먹고 적게 먹는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습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체리를, 그 열매를 아주 좋아하시는데, 이 체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그리고 아주 지나친 일벌레 중독 증세가 있는 사람들이 그런 달콤한 과일을 좋아한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달콤한 과일 종류를 좋아하시는 분은 일벌레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데이트할 때 이 과일을 먹여보면 이 인간이 앞으로 가정에 충실할지 일 중독에 빠질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닉슨 대통령은 아주 모든 음식에다 케첩을 넣어야 먹었대요. 그래서 이 케첩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성취욕이 강하고 정복욕이 강하고 모험심이 강한 그런 성향이 있다. 그래서 음식에 그 사람의 고유의 성격이 담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레위기 11장에서 15장까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 정결한 삶에 대해서 가르치셨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11장에서 먹는 음식부터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11장에서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 그건 곧 먹을 수 있는 음식, 먹을 수 없는 음식을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왜 먹는 것부터 얘기하실까요? 사람 먹지 않으면 죽어요. 먹는 건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음식을 먹어야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11장에서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 먹을 수 있는 음식, 먹지 못하는 음식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10장 9절에서 11절까지 제사장은 절대 술 취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왜 제사장이 술 취하면 안 되나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제사장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이걸 구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도록 율법의 규례를 가르치는 게 제사장이 할 일입니다. 탈무드에 보시면 랍비들이 굉장히 곤혹스러운 때가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거룩한 거냐, 세속적인 거냐, 정결한 거냐, 부정한 거냐라는 질문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화장하는 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거냐, 이게 세속적인 거냐, 이런 질문이 오기도 하고, 또 우리가 술을 먹는데 술을 먹고 제물을 드리는 게 거룩하냐 속되냐, 아니면 제물을 드리고 술을 먹으면 거룩하냐 속되냐, 이런 질문까지 나와요. 그걸 다 연구해서 가르쳐야 되는 게 랍비들이 해야 될 일이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술 취하지 말라. 그 이유는 정한 것과 속된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이 음식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도 학자들이 이건 왜 정결한 짐승이고 이건 왜 부정한 짐승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해석을 못해요. 레위기 11장을 지금까지 위생학적으로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다 부패하기 쉽고 또 전염성이 강하고 바이러스를 옮기는 그런 동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하셨다. 이게 위생학적 해석입니다. 또 제의적 해석이 있어요.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신 짐승은 다 이방 우상들이 제물로 바쳤던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돼지 같은 경우에 동방 고대 근동에서는 돼지가 아주 이방 신에게 바치는 제물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돼지를 먹지 말라고 하셨다. 그래서 제의적 우상 숭배적 관점에서 해석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상징적으로 영적인 교훈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먹으라 먹지 말라고 하셨다고 해석하는 분이 계십니다. 윤리적으로 해석하는 분도 계세요. 이건 율법의 윤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피를 먹지 말라고 엄히 금하셨고 모든 제사의 피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습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의 음식법도 피를 기준으로 해서 피째 먹지 말라고 하는 교훈을 따라서 그래서 피의 윤리로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는 생명이다. 그래서 생명의 윤리를 따라서 생명 존중 윤리를 가리키기 위해서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을 구별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의미의 해석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께서 음식을 구분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오늘 본문에 있어요. 오늘 11장 45절에 왜 하나님이 먹을 거 먹지 못할 거 정결한 거 부정한 거를 구분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목적을 설명하셨는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의 표시로 이 음식 규례를 우리에게 가르치신 겁니다. 무슬림들은 지금도 이 음식 규례를 지킵니다. 그래서 무슬림들은 그 음식을 먹을 때 돼지고기 들어간 걸 절대 먹지 않아요. 지금도 그들은 까다롭게 자기들만의 음식을 지킵니다. 그래서 할랄 식품이 한때 크게 익산에 할랄 공장 대규모 공장이 생긴다 그래서 기독교계가 크게 반대하기도 했었어요. 이게 음식 문제가 이 무슬림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종교의 중심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도 이 음식 규례가 그들의 거룩의 하나의 중요한 상징이 되고 있어요. 또 무슬림들은 하루에 5번씩 동쪽을 메카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이게 그들의 무슬림이라는 정체성의 표시예요. 그리고 여자들은 히잡을 쓰거나 아니면 차도를 가지고 온몸을 가리우고 그들이 자기들의 종교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하나의 무슬림의 정체성의 표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거룩의 표시로 하나님의 율법에 먹는 음식, 먹지 않은 음식을 규정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신약 시대에는 이 규정이 없어졌어요.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종교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내리기를 피와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을 제외하고는 다 가하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구약시대 때에는 하나님이 이 음식의 규례로 거룩의 표시를 삼았다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의 표시를 삼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 뭐라고 가르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이젠 더 이상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을 먹고 먹지 않음으로 자기가 거룩하다는 걸 드러내는 게 아니라 신약시대에 우리는 무엇으로 드러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다 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인 걸 드러낼 수 있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제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으로 구별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요, 더 높은 세계관,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정체성의 표지는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한국의 슈바이처 장기려 박사님이 평생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그분이 희생하셨는데 춘원 이광수 선생님이 이 장기려 박사님의 병원에 입원해서 그동안 그 가난한 사람들 진료하시는 걸 며칠 동안 지켜보신 거예요. 정말 아낌없이 자기 가진 걸 다 나누어 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춘원 이광수 선생이 나중에
퇴원하면서 장기려 박사한테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보니까 당신은 바보가 아니면 성자인 것 같다. 너무 자기 것 챙기지 않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니까 바보냐 성자냐, 그리고 웃으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랬을 때 장기려 박사님이 나는 지금까지도 바보로 살았고 앞으로도 바보처럼 사는 게 소원이에요. 그래서 바보처럼 겸손하고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게 내 소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느 해 정월 초하룻날 이제 같은 집에 사는 제자가 세배를 했는데 장기려 박사님이 이제 장난을 치시느라고 세배 받으면 덕담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덕담을 하시기를 자넨 이제부터 나를 닮은 사람 제자가 되기를 바라네. 꼭 나처럼 살아주길 바라네. 그리고 덕담을 했더니 제자가 놀라면서 선생님처럼 살면 바보가 되게요. 그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바로 그걸세. 바보로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나. 바보 소리 들으면 성공한 걸세. 꼭 바보 소리를 듣도록 하게. 그게 제자에게 준 덕담이었어요. 바보 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랑으로 살지 않으면 절대 흉내낼 수 없는 게 바보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유행가 가사도 있잖아요. 난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자, 11장을 크게 둘로 나누겠습니다. 11장 1절에서 23절까지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나누고요. 24절에서 47절까지는 이 죽음으로 인하여, 이 짐승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부정해지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먹는 것과 죽음을 만지는 것. 이게 참 하나님이 묘하게 이걸 붙여 놓으셨어요. 우리가 짐승을 먹으려면 반드시 짐승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죽음을 만지면 또 부정해져요. 그래서 먹는 것과 짐승의 죽음을 같이 붙여 놓으셨어요. 그래서 23절까지는 먹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24절부터는 그 짐승의 사체를 만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부정해지는가, 부정해지면 어떻게 정결해지는가, 이걸 설명해 놓으셨습니다. 먼저 1절에서 23절까지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설명하는데 1절에서 8절까지 땅에 있는 짐승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절에 육지의 모든 짐승, 땅에 있는 모든 짐승 중에 먹을 수 있는 것, 먹을 수 없는 것 기준이 뭐예요? 3절에 모든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 굽이 갈라진 것과 그 다음에 되새김질하는 건 다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굽이 갈라지지 않거나 되새김질하지 않은 짐승은 절대 먹을 수 없습니다. 근데 둘 중 하나만 가진 짐승이 있습니다. 그것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절에 낙타는 새김질은 하는데 굽이 갈라지지 않아서 못 먹어요. 그리고 5절에 그 사반, 오소리도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고 새김질은 합니다. 그 다음에 6절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않아서 못 먹어요. 여러분이 구약시대 때 살았으면 토끼고기 절대 못 먹었습니다. 경기도의 성남시장 가면 잘 팔리는 고기 중에 하나가 토끼고기가 잘 팔려요. 그 다음에 7절에 돼지 같은 경우에는 굽이 갈라졌지만 돼지는요, 되새김질을 하지 않아서 못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돼지 안 키우게 하신 게 다행이지 그 당시에 가축으로 돼지 키웠으면요, 돼지가 너무 잘 먹습니다. 그래서 강동진 목사님이 돼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는데, 돼지가 3개월이 지나면 하루에 2.7kg, 평균 2.7kg를 먹어치운대요. 돼지 새끼 한 마리가. 5개월이 지나면 이게 5kg 내지 6kg, 2배를 먹는답니다. 그러니까 돼지 키우려면 먹는 게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이 하나님이 이거 가축으로 허락 안 하신 게 정말 다행이신 거예요.
그리고 임신을 하면, 돼지가 새끼를 임신하면 하루에 7.3kg를 혼자 먹습니다. 그리고 돼지가 한번 새끼 나면 10마리에서 12마리를 낳습니다. 1년에 2번 납니다. 만일에 돼지를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라고 그러셨고 돼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축을 했다면 사람 먹을 것도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돼지 바치라고 안 하신 게 진짜 다행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갖춘 거, 되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거. 그럼 먹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소, 양, 염소.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 것만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수 있어요. 정결한 음식으로.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소나 양이나 염소가 우리의 일상생활에 정결한 제물이 되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주일날 드리는 예배가 매일에 하루 세 끼 밥 먹어야 되잖아요. 하루 세 끼 밥 먹는 것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서로 연결이 돼야 돼요. 서로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배와 매일의 삶이 정결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소나 양이나 염소, 집에서 기르는 가축을 음식으로 허락하신 거예요. 9절에서 12절까지는 이제 물에서 사는 것. 9절에 보시면 물에 있는 모든 것, 물이나 호수나 강이나 바다에 있는 것, 먹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9절에 보시면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다 먹어요. 그러니까 지느러미와 비늘은요, 물고기가 물에서 헤엄치는데, 물에서 활동하는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기관이 지느러미와 그리고 비늘입니다.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어야 물속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물에서 사는데 정상적 기능을 하는 모든 물고기는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없는 뱀장어 같은 거는 비늘이 없잖아요. 지느러미는 있어도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가증하다 그랬어요. 절대 먹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뭐하다? 가증하다. 가증하다는 것은요, 더럽다는 뜻이고 또 가능하면 피해라, 그런 뜻이에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피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3절에서 19절까지는 이제 하늘로 갑니다. 땅, 강과 바다, 이제 뭐만 남았어요? 하늘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13절에 하늘에 있는 새 중에 하나님이 여기에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어요. 새 중에는 이 아주 시체를 먹거나 동물의 사체를 먹거나 동물을 통째로 삼키는 모든 종류의 새는 다 금지하셨어요. 왜요? 핏째 먹지 말라고 그러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핏째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핏째 먹지 말아야 될 건 사람뿐 아니라 짐승도 이 피의 윤리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째로 삼키거나 썩은 시체를 먹는 모든 새 종류를 금지하셨어요. 그래서 13절에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라. 독수리, 솔개, 물수리, 말똥가리, 까마귀도 아주 그 잡식성이잖아요. 타조도 잡식성입니다. 타조도 곡물뿐 아니라 길에 떨어진 죽은 시체를 다 먹고 심지어 자기 똥까지 먹어요. 타조 키우시는 분들은 타조처럼 키우기 좋은 동물이 없대요. 왜? 자기 똥까지 다 먹어 치워버리기 때문에 청소할 일이 없대요. 그래서 안에서 자기가 스스로 그걸 발효를 해서 몸의 건강을 지키는 게 타조랍니다. 못 먹는 게 없답니다. 이런 것들, 올빼미, 가마우찌도 물속에서 다 그 물고기 통째로 삼키잖아요. 이런 것들, 황새, 백로 다 물고기를 통째로 다 삼키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체를 먹거나 핏째 먹거나 하나님이 금지하셨어요. 그리고 20절에서 23절까지 이제 남은 건 곤충입니다. 이제 미래의 먹거리는
인류의 미래를 구할, 굶주림에서 구할 미래의 먹거리는 곤충만 있어요. 지금 곤충을 식량화하는 데 많은 연구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20절에 보시면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 모든 곤충은 다 혐오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우리에게 식량으로 허락을 하셨어요. 21절에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 메뚜기 보시면 맨 뒤에 뒷다리가 이게 뛰는 다리잖아요. 이 뛰는 다리가 강하게 있는, 발달되어 있는, 그래서 뛰는 건 가증하지 않아요. 뛰는 건 부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뛰는 곤충은 다 먹을 수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2절에 어렸을 때 저희도 많이 구워 먹었는데 지금쯤 한창 잡히죠. 이게 메뚜기. 안 먹어보셨군요. 메뚜기, 배짱이, 귀뚜라미, 팥종이 다 메뚜기 종류예요. 그런 것들은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 식량 먹거리 해결한다고 그 바퀴벌레까지 구워 먹는데 그건 안 됩니다. 바퀴벌레는 뛰는 다리가 없어서 부정해요. 그건 절대 먹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부정한 음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은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먹어야 할 가장 중요한 정결한 음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먹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만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정말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아펜젤러 언더우드 이 두 선교사가 인천 제물포항을 통해서 1885년 4월 5일 날 한국에 그분들이 들어오셨는데 아펜젤러 선교사가 한국에 오기 전에 일본에 먼저 갔어요. 1885년 2월에 일본에 도착해서 누굴 만났느냐 하면 이수정 권서를 만났습니다. 이수정 이분은요 2년 동안 일본에서 마가복음을 번역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아펜젤러 선교사가 가 있을 땐 이미 마가복음이 번역돼 있었어요. 그래서 아펜젤러 선교사가 1885년 4월 5일 날 인천 제물포항에 들어올 때 그의 짐 속에는 이수정 권서가 2년 동안 온 힘을 다해 번역한 마가복음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이게 선교 역사에 선교사가 들어와서 성경을 번역한 게 아니라 이미 성경이 번역되어서 선교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들어온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축복하신 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대한민국은 남달랐어요. 하나님의 선교 방식이 달랐어요. 우리는 선교사와 하나님 번역된 우리 언어로 된 한글과 한문으로 된 성경이 함께 들어온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국의 기독교가 이렇게 빠르게 성장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왜? 하나님 말씀만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가장 정결한 우리가 먹어야 할 영적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절에서 47절까지는 이제 짐승의 사체로 인하여 부정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정한 짐승이든지 정결한 짐승이든지 모든 짐승은 만지면 다 더러워져요. 옮겨도 다 더러워져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이 짐승의 사체, 주검을 만진 이 부정함은 일주일 동안 정결하는 게 아니라 그날 저녁까지만 더러워요. 저녁까지만 부정합니다. 그래서 하룻밤 지나면 다시 깨끗해져요. 다행스럽게 하나님이 정결 예식을 부정함이 오래가지 않게 하나님께서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24절에서 28절까지 24절에 보시면 이런 것들이 너희를 부정하게 하는데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언제까지?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또 25절
짐승의 사체를 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옮겨야 되잖아요. 옮기는 자도 어떻게 돼요? 부정해져요. 그래서 이 옮기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옷을 빨아야 돼요, 반드시. 그리고 저녁까지 부정해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9절에서 38절까지 이제 땅에 기어다니는 파충류의 이 파충류로 인해서 우리가 부정해지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29절에 땅에 기는 길짐승 중에 내게 부정한 거, 땅에 기는 짐승 중에 다리가 있는데도 배를 땅에 대고 기어다니는 걸 다 말해요. 이게 다 파충류 종류잖아요. 그래서 거기 뭐가 있어요? 두더지는 발이 4개 다 있는데도 땅 속을 헤집고 다니고 땅을 비벼대고 다니잖아요. 두더지, 쥐, 도마뱀, 부치, 육지 악어, 도마뱀, 사막 도마뱀, 카멜레온.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네요. 우리는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는데 창조하신 분이라 종류대로 다 알고 계세요.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이 다 31절에 이런 것들이 다 내게 부정하다 그랬어요. 부정할 뿐 아니라 32절에 이것들을 만져도 부정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체들이 그릇에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32절에 짐승의 이런 부정한 짐승이나 정결한 짐승이나 사체가 우연히 그릇에 떨어질 때가 있고 옷에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놓으셨어요. 왜요? 하나님은 부정한 게, 더러운 게 싫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짐승의 시체, 아니면 곤충의 시체, 아니면 정결한 짐승의 시체, 아니면 기어다니는 도마뱀의 시체. 제가 처음에 피지에 그 임성택 목사님이 계셔서 제가 수원에 목회할 때 피지에 와서 부흥해 달라 그래서 피지에, 남태평양의 피지에 처음 갔는데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천정에 요만한 손가락만한 도마뱀이 그냥 수십 마리가 붙어 있는 거예요. 쟤네들하고 자야 되냐 그랬더니 쟤네들하고 자야 된대요. 저거 치우면 안 되냐? 저거 치우면 힘들대요. 왜? 쟤네들이 모기를 다 잡아먹기 때문에. 거기는 모기장이 없어요. 다 창문을 열고 자잖아요, 더운데. 근데 도마뱀이 가득 붙어 있으면요, 모기에 안 물린대요. 쟤네들하고 같이 살아야 된대. 만일에 지금 여기다 부정하자고 그랬는데 그게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까지 하나님이 일일이 다 정말 꼼꼼하게 하나님이 다 설명해 놓으셨어요. 이럴 땐 넌 이래야 돼. 그래야 부정해지지 않아. 왜요?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생활의 어느 한 부분도 이 동물의 사체로 더러워지는 게 싫으신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몇 가지만 그냥 읽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게 아니에요. 왜? 이미 다 끝났어요. 얘네들은 다 끝났어요. 이제 우리는요, 율법이 완성된 시대에 살기 때문에 이걸 다 기억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32절에 이런 것 중에 어떤 것에 주거미, 나무 그릇, 의복, 가죽 자루에 이런 데에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루 종일 그릇을 물에 담궈야 돼요. 옷이나 그릇을 물에 담궈서 정결케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33절에 이게 흙으로 만든 그릇에 떨어지면 깨트려 버려야 돼요. 나무 그릇이나 가죽 부대는 물로 씻었어요, 옷은. 그런데 질그릇에 이 시체가 떨어지거나 곤충의 주검이 떨어지면 반드시 깨트려 버리라. 질그릇만 그런 게 아니라 35절에 보시면 이런 것의 주검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화덕이든지 화로든지 흙으로 만든 건 다 부셔버렸어요. 왜? 흙은 얼마든지 있고 얼마든지 그릇과 화덕은 다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부셔버리라 명령을 하셨어요. 그리고 36절에 이게 물에 떨어지는 수가 있잖아요. 먹는 물에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샘물이나 36절에 고인 웅덩이는 괜찮아요.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37절에 그게 심어야 될 씨앗에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씨앗이 마른 씨앗이면 괜찮은데 씨앗이 물에 젖어 있으면 부정해져요. 그래서 반드시 버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릇에 음식이 축축한 음식이면 다 부정해서 버렸어요. 근데 메마른 음식이면 더러워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물에 젖었냐 젖지 않았냐 문제, 그 다음에 깨트릴 수 있느냐 깨트릴 수 없느냐 이 문제. 깨트릴 수 있는 건 깨트려 버렸고 깨트릴 수 없는 건 물에 담갔어요. 물에 젖은 음식은 다 부정해서 버려야 합니다. 물에 젖지 않는 건 정결하기 때문에 먹어도 괜찮았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자세하게 생활 규정, 거룩의 규정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것을 지켜야 우리가 정결하다고 설명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41절에서 47절까지가 이제 결론을 우리에게 내려놓으셨어요. 41절, 42절에서는 다시 땅에 기어다니는 거에 대한 부정함을 설명을 하시고 43절에 45절이 왜 그러셨는지 이제 하나님의 목적을 설명하고 있네요. 11장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은 43절에 45절입니다. 43절에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지 않게 하라. 너 자신을 혐오스럽지 않게 하라. 너 자신을 더럽히지 마라. 너 자신이 부정하게 되지 마라. 절대로 너를 부정하게 만들지 마라. 왜 그래야 합니까? 44절에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 몸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우리가 몸을 거룩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결한 음식을 먹어야 되고, 몸을 거룩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죽은 동물의 사체를 만지면 안 돼요. 그래서 부정하게 하지 말고 정결하게 해야 우리의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이 거룩해져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구약의 이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의 이 몸의 거룩함은 비록 율법의 규례는 다 폐지가 됐지만 그러나 몸의 거룩의 정신은 지금도 살아있어서 오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 몸을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정결한 음식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권면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45절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일만 거룩한 게 아니라 매일 하루 삼시세끼 먹는 그 매일의 음식을 먹을 때에도 거룩해져야 돼요. 그래서 매일의 삶이 거룩해져요. 이 매일의 하루의 일상생활이 거룩해지는 걸 너희 몸을 거룩하게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겁니다. 구약신학자 더글라스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거룩하신 분이라 그랬습니다. 예배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들 때 제물이 거룩하게 바쳐져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그 제물을 정결한 음식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때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의 제단의 제물과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의 정결한 음식이 하나로 이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와 삶이 하나의 연결점을 갖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먹지 말라는 모든 짐승들은 하나의 상징성을 가졌다는 거예요. 어떤 상징성이요? 인간의 사악하고 잔인하고 그리고 폭력적인 인간의 모든 본성을 드러내는 그런 맹금류, 또 그런 짐승들, 그런 곤충들은 하나님이 다 금지시킨 거예요. 물고기는 마땅히 지느러미와 비늘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 정상에서 벗어난 비정상 다 먹지 말라는 겁니다. 새도 짐승도 다 이 되새김하는 건요 다 초식 동물이잖아요. 그건 먹을 수 있지만 짐승이 짐승을 육식 동물들을
실제 뜯어먹는 육식 동물들은 잔인하잖아요. 이 육식 동물들은 하나님이 금지시키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서울신학대학의 전문대학원의 교회사 교수이신 박명수 교수님이 한국의 초기 그 기독교에 대한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서 서양 선교사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방문했던 평양 근처에 조항리라는 마을이 있고, 이 조항리를 지배하고 있던 무당 심씨 여자가 있었어요. 이분이 아주 그 지역의 정신적 지주입니다. 마을 사람들을 이 무당 굿을 통해서 마을을 지배하고 있었던 분이셨는데, 이 무당 심씨가 어느 날 조항리 마을 여자들을 다 데리고 이제 서양 귀신이 어떻게 사나 보자 이래서 평양 읍내로 와서 그때 읍내에서 살고 있던 그 북장로 교단에서 파송한 베어드 선교사 부인 집을 무작정 들어갔어요. 어떻게 사나 보자 이러고 여자들을 데리고 이 베어드 선교사 집에 갔는데, 그 당시에 베어드 선교사가 마당에서 텃밭을 가꾸고 있었는데 그냥 얼굴에 아무것도 안 가리고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양반 그 부인들은 길거리에 나가면 이렇게 얼굴을 가렸대요. 일을 하든지 외출을 하든지 얼굴을 가려서 자기가 양반이라는 걸 드러낸 거예요. 근데 베어드 선교사 부인은 얼굴을 가리지 않았으니까 여자들이 뒤에서 수군거리면서 한 말이 뭐냐면, 이 서양 귀신이 양반은 아니구나. 왜 얼굴을 안 가렸습니까? 그래서 선교사 부인이 집에 데려가서 앉으라고 그러고 이제 그 설명을 했는데, 집이 너무 깨끗하니까 무당심 씨가 거기 있는 여자들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 산신령인가 보다고. 산신령이 아니고서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게 살 수가 있냐. 왜냐, 집은 한옥이었지만 안은 완전히 서양식으로 다 꾸며놨기 때문에 처음 보는 광경인 거예요. 서양 귀신이 맞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이렇게 깨끗할 수가 없다. 자리에 앉아서 이제 베어드 선교사가 우리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잘 섬겨야 복을 받는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무당심 씨가 놀랬습니다. 하늘에 있는 신은 아주 거룩하고 위험이 있는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어서, 그래서 하늘에 있는 신 대신에 귀신들이 우리에게 재앙을 주고 귀신이 불행을 가져다 주고 귀신이 가난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래서 무당들이 하는 게 귀신들을 달래는 게 무당의 역할이었거든요. 그런데 선교사 부인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모실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무당심 씨가 거기서 충격을 받습니다. 우리는 귀신을 달래면서 사는데 이 서양 귀신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을 받고 나오는데 그 집에서 일하는 그 조선 아이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무당 심씨하고 여자들이 너 여기 언제부터 있었냐, 몇 달 됐다 그랬더니 네가 볼 때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것 같으냐 그랬더니 아이가 두 가지를 얘기한 거야. 나는 여기 몇 달 있었는데 한 번도 남편이 아내 패는 걸 못 봤다. 그 당시에 조선 여자들은요 거의 매일 맞고서 살았습니다. 이 가정 폭력이 아주 조선 역사의 그냥 가장 어두운 면이잖아요. 지금도 조선시대 사는 남자들이 가끔 있잖아요. 이 시대 바뀐 걸 모르고 이 인간들이 마누라를 패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아내가 집에서 큰 소리 치는 걸 못 봤다는 겁니다. 패면 소리 지르게 돼 있잖아요. 안 패니까 소리 안 지르는 거죠. 그랬더니 여자들이 가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고 얘기하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이 계기가 돼서 자주 그 집에 베어드 선교사 집에 여자들이 자주 찾아오게 되고 마침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들이 조항리에 교회를 개척하게 돼요. 그러니까 선교사는 삶으로 복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준 겁니다. 그게 정결한 음식을 먹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정결한 음식을 먹고 삽시다. 하는 말이나 생각이나 모든 일이 다 정결해야 돼요. 그래야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도록 오늘 밤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